마가복음 3장입니다. 세 번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형식의 설교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생의 출발점에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 행하시는 것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합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는데 그들은 이가 누구인가 궁금해하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니까 끊임없이 회방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엿보는 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3장에는 매우 놀랄만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 지도자들, 특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아주 폄하하죠. 이 평가절하하면서 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것이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22절이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미쳤다. 그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한마디로 부화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가족들입니다. 오늘 20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또 들었다는 얘기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집에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못 나가게 해요. 21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들이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병자입니다. 이 시대에 인격장애, 성격장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와는 좀 다른 거죠. 인격장애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러고 성격장애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의 어떤 심리적인 의학적인 진단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정신이 아니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 명 들어가면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자기 인격이 그 안에 여러 개가 그 사람 인격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일하는 여러 귀신들에 의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다르고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정신 나간 미친 자로 예수님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31절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을 나서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또 병들도 고치시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부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정말 하고 해야 하는 일,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죠. 그걸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집에서 가족들이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가르치는 그 현장에 옵니다. 예수님을 찾죠. 35절에 그 자신을 찾으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친 마리아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 설교 현장에 가르치고 있는 회당이나 어떤 공간이겠죠. 미쳤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확신을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서 마리아의 이 참 돌발 행동, 참 예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자기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정말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자기 몸에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쇼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그거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예수를 낳은 다음에도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이 임신하기 전에 자신이 낳을 아이가 남자이고 그가 왕노릇하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미리 설명받았습니다.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름까지,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받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걸 잊어버렸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 시점에서 이 복음서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나온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지금 정신 상태는 혼이 나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억 상실증도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 그런 약속을 받은 아들을, 공생애를 시작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을 해가고 계신데 미쳤다고 하는 예루살렘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들을 같이 대동하고 예수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직접 본 자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해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 너와 관계를 맺지 않은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파혼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로서.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경험한 마리아. 우린 정말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갈릴리까지 온 겁니다. 거리가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다고 하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22절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부 곧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신란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로 23절 이하 비유로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있습니까?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 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잠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죠. 구약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적인 말까지 하는 것 아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성령을 힘입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나니까 선지자인 건 분명한데 저가 누구냐? 귀신도 쫓아내고 못 고치는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환호하고 자기들의 지위가 현실적인 지위가 흔들릴 것 같아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볼 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책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뒤에 배후에 뒷배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우신 계획은 한번 정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알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 아들들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들을 한 몸 되게 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그 결혼에 관한 약속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단호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증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숨겨져 있던 비밀이라는 것, 그것도 신약 시대에 와서 공개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도록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결혼식 직전에 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단장되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신부로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신부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피를 나눈 인간적 피를, 육신의 피의 형제들, 예수님을 낳은 생모 마리아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마리아가 이거를 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적어도 반 기독교적, 반 복음적, 반 하나님적인 행동이고 말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도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인격장애냐 성격장애냐 이렇게 나누는데, 사이코패스는 사실은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엽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적어도 이게 나쁘다, 죄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슴없이 행동을 한답니다. 그게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비교적 굉장히 이 시대에 많습니다. 25명 중에 1명꼴로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익 때문에 알면서 범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 속에도 그런 인자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유익을, 내 체면을, 내 명예를, 이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사회적이다. 정말 엽기적이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심각하죠? 마리아의 행동에서 마리아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유익, 유대 사회에서 자식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자기의 입장, 어떤 편리함, 그리고 더 좋은 것, 그런 환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게 아닌데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와도 그걸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인데 메시지를 받았는데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주변에서 예수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반복음적인, 반하나님적인 행동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반기독교적인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슬러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릇된 교훈, 가짜 교훈을 따른다면, 알면서 그걸 선포한다면 기독교 소시오패스들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보인 이 행동은 저는 마리아 쇼크라고 봅니다. 오늘날 마리아 쇼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걸 따르는 사람들,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이 성경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교회, 특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나 복음을 듣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 그걸 따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데, 그거와 구별할 수 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교리를 따르는 게 목회를 하기에도 유리하고 집단화되어 있으니까요. 종파별로, 교단별로 집단화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걸 쫓는 게 유리합니다. 마리아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그걸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유익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지도자들, 성경과 다른 교리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이 맞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게 맞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분별 없이 부와 내동해서 따르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말을 무분별하게 현실적인 유익이 그게 있다고 해서 마리아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교회의 그 강단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걸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호합니다. 박수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내용이 어쩌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쇼크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과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쇼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의 소시오패스들, 알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반기독교적이죠. 복음에서 보면은 정말 악한 일들입니다. 뭐 사회에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반복음적, 반기독교적 그런 말과 행동과 신념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예수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형제, 동생들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의 복음의 목적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을 함께 마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요. 성경과 다른 반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참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같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고 변질시켜가지고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회방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저버리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자들, 그 가르침에 속고 있는 자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남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